예배를 기쁘게 큰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우리 사랑이 되십니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사랑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합시다. 이런 영혼 부어두며 자유함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이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해 살겠네.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아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님 얻은 내 능력이니 그 밑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얻은 내 능력이니 그 밑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시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사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Take it all.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흥분된 마음을 우리 가라앉히고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마음을 품으면서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서로게 알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서로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우리가 서로
더 우리 입술로 찬양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서로를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든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아멘. 주가 우리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우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우리 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 설명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도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였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이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여러 곳곳 말씀들을 찾아봤지만 이것이 아마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가장 가깝게 설명한 비유인 것 같아요.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란 곧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도 어떻게 보면 사랑일 거예요. 다음 5장 말씀에 하나님은 또 빛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비유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이 어둠, 죄의 속성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이 그 빛 자체이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외모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를 들면 걔는 뭐 강아지 같다, 뭐 시추 같아, 뭐 외모는 누구를 닮았어 이렇게 뭐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제 직유법이라고 여러분 배웠죠. 이런 표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걔는 골든 리트리버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은유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빛 자체이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사랑이라는 속성, 또 빛이라는 속성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가장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들이기도 해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또 굉장히 신비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빛이, 이 빛의 삼원색도 뭐 여러분이 뭐 미술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창세기에 창조주의 모습으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다윗,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 절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누구 위에 누구 위에 누구 위에 하다가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시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야기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 신의 형상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셨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의 모습은 가장 낮고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먹이시고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느냐,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이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을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그분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아들,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대상인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내용이 우리가 얼핏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이들은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신 이제 아버님이 집에서는 아버지이시고 또 직장에서는 뭐 부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이런 직책을 갖고, 교회에서는 뭐 권사님, 장로님이시다 이렇게 뭐 장소에 따라 역할이 나뉘는 그런 역할론적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장면도 있는데, 그래서 얼핏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세 신처럼 이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나 이슬람 같은 이제 같은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하거든요. 이 유대교나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는 신이 아니라 선지자 혹은 훌륭한 성자였다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아까 이야기했던 세 분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신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 안에 하나 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의 존재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부분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내가 나의 모습대로 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복수형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배경이냐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요.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던 부흥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냥 뭐 목욕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빛 자체이신 하나님처럼 나도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물에 몸을 아예 다 담궈버리고 내가 아예 죽은 것처럼,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다시 사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탄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심판자로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을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까지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나보다 훨씬 큰 분, 나보다 훨씬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다 외치던 그 장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요한을 만나시고 그 앞에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는 이 장면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그분이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거꾸로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또 매우 옳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는 게 맞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고 정중하게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인간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듯 인격적이고 또 사랑으로 손길을 내미신 분이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의 일을 함께 나와 이루지 않겠니?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끌어 주신 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에 오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그분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연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 성령 삼위일체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 그 세례를 주는 주체는 누가 되면 제자된 우리들이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분을 기뻐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며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그를 매우 기뻐한다.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과 예수님만 딱 알고 계셨던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오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아들은 그 흔쾌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도 또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행할 때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나치게 나 중심적인 시대인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남이 어떻게 되건 신경 쓸 일 없다. 그러나 우리가 된다는 것은 참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이에요. 때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손해봐야 되고 때로 내 옆에 친구가 말썽 부려서 괜히 내가 더 골치 아프고 내가 왜 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차라리 나 혼자 믿겠다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선언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은 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존재라는 것, 함께 있을 때라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쟤는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의 지금 작금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랑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고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지나치게 나의 중심이 되어버려서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몰아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감옥에 넣고 없애야 하고, 이런 것들이 팽배해진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개인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죄악된 개개인이 모여 집단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죄된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뇌 과학자들이 최근 어떤 연구가 되게 흥미로웠냐면 가족들 혹은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돈을 쓰고 막 선을 잘 베풀고 그런 일을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뇌를 한번 찍어봤는데 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냐면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지는 그 부분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맛있는 거 내밀 때 똑같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일부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가족도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듯이 사랑 안에 하나 된 분이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유기처처럼 하나 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는 것, 그가 슬픈 일을 겪으면 나도 슬퍼하고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 우리의 관념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신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사랑 안에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그 핏값으로 지불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늘 생각하고 날마다 사랑 안에 협력하며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사랑의 비결이고 또한 사랑이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